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아주 짧은 하나의 간단한 주제를 나눌 것인데요. 하지만 이 안에는 또 많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에 저희가 나눠야 되는 그 감사의 의미들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또 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눌 것인데, 무엇을 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짧고 굵게 우리가 같이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같이 살필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이제 보지 않아도 다 외우는 항상 그 3단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앞뒤에 말씀 많은데 늘 그 세 개만 나오더라고요. 찬양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튼 그 말씀인데,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신을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서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구절이에요.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니 이것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죠? 네, 감사입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감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쉽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원래 지으셨던 그 목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예배의 중심에는 사랑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 때문에, 감사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 그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그 뜻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없었는지 알아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없었냐면 감사가 없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령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지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존재도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누가 창조하셨고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무엇을 예비하시고 무엇을 주시는지 모르니까, 즉 이 모든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모든 게 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은혜로 이 모든 진리들, 하나님의 존재와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짜 알고 그 안에 나타난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 그분이 예비하신, 그 예비하신 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신실한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죠? 감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죽음에 앞두어도 뭐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이순재 씨가 돌아가셨어요. 이순재 씨. 그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 탤런트시잖아요. 그분이 믿으시는 분인지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믿으시는지 안 믿으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허무해하고 오히려 죽는 그 순간까지 원망하고 가족들에게 화를 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크리스찬, 대부분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죽을 때도 감사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문이기 때문이죠. 죽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새 소망, 진정한 리얼 삶을 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 진리를 알게 되면, 정말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자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 예수님으로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말씀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제일 큰 뜻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그러한 자를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보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나눠봅시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요? 무엇에? 사실 뭐 이것을 따지는 거는 사실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하죠. 이 범사는 모든 시기, 모든 때, 모든 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냥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존재하는 자체, 살아있는 자체, 먹고 마시는 것, 평안한 것, 건강한 것. 오늘 제가 마지막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정말 오랜만에 불렀어요. 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되니까 불러야 됐던 경우 말고 여기서는 진짜 오랜만에 불렀는데 아침에 이제 코드 정리하면서 혼자 이렇게 방에서 부르는데 눈물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향기로운 봄철을 주심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 슬픔과 아픔도 감사, 말씀 중에 위로를 주심에 감사, 고독 중에도 감사, 다 그냥 다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슬픔과 고독이 있더라도 네. 제 건가요? 지금 그 노트북에서 나는 건가요? 거기서 카카오톡이 켜져 있으면 그걸 좀 꺼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이제 맞다는 우리가 옳다는 것으로 여기고 이런 상황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제 이런 상황, 모든 상황에도 짜증내지 말고 이제 감사해야 된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면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건 당연한데 조금 더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세어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세어보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일 매순간이지만 이 한 해의 마지막에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추수의 열매들을 곱씹어 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가지를 명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수를 세워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든지 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저주를 내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관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즉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추수의 감사를 꼭 나에게 드려라 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에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연중에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절기로 놔두셨는데 그 절기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는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수장절을 지켜 추수의 감사로 내게 나와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조금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건 모르지만 꼭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연중에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 이름이 좀 헷갈려요. 어려워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좀 놔두고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이것은 빼박이야, 꼭 지켜야 돼라고 할 정도로 꼭 원하셨던 예배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출애굽,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이것은 추수의 의미도 있지만 추수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그 열매가 시작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연말에 이제 가을 추수해가 지나갈 때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여러분, 수장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모아들이다,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곡식을 추수해서 모아들이고 저장하는 것을 수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수장절이 바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두 가지냐? 왜 초막절이냐? 이 수장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초막을 짓고서 계속해서 장막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락을 내려주시고 추수할 것들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즉 추수의 곡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추수했던 것은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자 함이에요. 초막을 지어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베푸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추수의 곡식이 널리 있는 이 수장절에 초막을 짓고 함께 그 절기를 기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의 곡식이 많이 일어날 때 무엇을 느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초막 생활로 기념하면서 수정절로 지킨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추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실 때 수장절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추수 감사를 꼭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수장절, 초막절에 관해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분명하게 하나님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저장하였기 때문이다. 즉 추수하였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라라고 말한 것이죠. 신명기에도 초막절로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이 분명하게 수장절을 말씀하시고 또 초막절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1년 동안 거둔 그 열매에 대한 곡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포도주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그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좀 우리가 포도주를 와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 주스를 좀 갖고 왔는데 당시 이제 농경 사회니까 이제 많은 곡식들, 즙들, 어떤 가축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죠. 여하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꼭 연말에 추수의 감사를 올리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이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 이런 곡식도 크게 필요 없고 뭐 하나님 주신 거 다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배에 집착하지 않으세요. 사실 막 예배를 받고자 막 그렇게 집착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꼭 이 연말이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 때문입니다.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올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첫째, 이 모든 것을 주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되고 그분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었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이 예배에 막 중독자셔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더욱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써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의 목록들을 세워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요. 즉, 이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를 세워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경외하게 되고 경외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임하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여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이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절기는 하나님께도 기쁨이지만 사람에게는 더 좋은 기쁨이요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억지로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꽃도 하고 막 어제 이렇게 사모님이랑 둘이 이렇게 막 배치를 하고 잔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막 이 꽃꽂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 엄청 해야 되더라고요. 계속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과일을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는데 진짜로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과일들이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꾸미는 게 참 기분이 좋구나,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제단을 쌓는 게 참 기분이 좋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하나 세어보고 꾸며보고 준비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건 사실은 막 이런 휘황찬란한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거든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불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맨날 승호 일사님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떠나갈까 봐 불순종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풍성한 곡식을 볼 때 내년에도 이 곡식을 주실 거라는 마음 때문에 불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꾸미면서도 느꼈어요. 하나하나 준비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이 추수감사를 하라고 한 것은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는 자가 내가 복 준다고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빼놓지 않고 이것을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복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도 있지만 마땅한 것이지만 인간에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한 가지로 요청하신 게 있어요. 이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사실은 추수의 감사 절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 요청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부분만을 좀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나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기를 요청하셨어요. 신명기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 이 부분만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따라서 힘대로 힘써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수장절을 떠나서 모든 절기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가지만 그럼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 사회니까 많은 곡식들과 이제 가축들을 가지고 왔을 텐데 왜 하나님 두 번이나 대놓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예물을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을 원하셔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물을 요청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이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 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끼고 필요한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세요. 우리에게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가축이 필요합니까? 무슨 곡식이 필요합니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예물로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물을 드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예물로 드리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물을 요청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예물에 관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 단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반지를 주는데 그냥 반지가 이뻐서 반지를 주려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이 대상을 사랑하고 한평생 함께 마음을 담으니까 값비싼 반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값비싼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예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한 절기,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에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크기가 어떠한지를 이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받은 만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표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추수에 대한 감사, 이 한 해에 대한 감사를 나는 얼마나 표하는가.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에 설립 예배를 갔다 왔어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한 목사님, 제 아는 목사님이 설립 예배를 갔다 왔는데 사실 그 설립 예배를 갈까 말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갈까 말까를 고민을 했어요. 마치 미지자매 결혼식처럼 몇 달 전부터 가야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가야 된다는 그 설립 예배 게시물을 보면서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막 미지 자매의 결혼식을 막 축하하는 것처럼 막 기대했던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가야 될 것 같아서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에 앉았는데 제가 깜빡하고 현금 인출을 안 해온 거예요. 설립 예배 감사헌금을 한 1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도중에 이렇게 문자로 문자래요. 그걸로 보냈어요. 송금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내는 순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뭘 느꼈는 줄 알아요? 내가 마음이 없었구나라는 걸 그 순간 느낀 거예요. 마음이 없었다.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담고 여기 오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걸 보낼 때. 그래서 남은 시간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여러분, 송금하는 거, 현금을 인출해서 내는 거 큰 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누구를 만나러 가고 어떠한 자리에 가서 어떠한 것을 드리는지에 대한 그 준비 과정이요. 그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저럭 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얼굴 빛으로 간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얼굴을 뵈러 가는지, 도장을 찍으러 가는지 정말 한 해에 대한 감사를 곱씹어보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감사하여 나오는지를 곱씹어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옷차림, 예물, 여러분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준비하는 예물, 저는 이런 모든 것들도 예물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오늘 멋지게 입고 나오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런 생각에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되게 힙한 옷을 입고 말씀 전하고 요즘 젊은이들 교회는요 굉장히 저 목사가 마저 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요, 그 패션이. 그러니까 저도 가끔 나도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요즘 시대에 맞게 좀 옷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막 순간순간 해요. 그러면서 늘 제 마음에,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제 마음에 오는 마음이 뭐냐면 네가 누구 앞에 나아가는지를 생각해라.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나아가는지를, 어떤 분에게 나아가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냥 제일 좋은 정장을 늘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옷 너무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여하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주님의 혼인 잔치에 오는 것이고,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추리닝 입고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 오늘 한번 만난다고 하면 한 번 만날까 말까 만나러 간다면 제일 좋은 거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 마음속에 너무 율법적으로 막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자 하면서도 늘 제자리로 돌아와요.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의 임재를 지금 기다리는가, 그냥 제일 좋은 옷을 입자. 근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더 알게 됐냐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하는 대제사장을 세우셨을 때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하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에게요 12 보석을 달게 하고 금관을 씌우시고요 세마포옷, 겉옷, 에봇 아주 값비싼 것을 정교하게 짜서 입히게 해요. 그거는 이스라엘에 아무도 못 입는 옷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는다. 시대의 트렌드의 옷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에서 입는 옷을 입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옷을 입으십시오. 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 되게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예복이에요. 근데 예복을 살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오빠는 그래도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예복을 입으니까, 양복을 입으니까 그냥 좋은 걸로 사자. 그래서 되게 좋은 걸로 샀어요. 왜냐면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좋은 걸 입고 예배를 드리자, 좋은 걸 입고 말씀을 대언하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준비하는 태도에서부터, 그 예물에서부터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좀 저의 카톡도 있었고 저번 주 광고도 있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마음이 다른 날보다 조금 달랐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확실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를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그 깊이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 위함이고, 그 마음을 확인한 경외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결국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시지만 특별히 원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의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는지 사실 잘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드린 거 저도 썼습니다. 저도 썼어요. 저만 요청하고 저 안 썼다고 뭐라고 할까봐. 저는 근데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연말에 사실 항상 써요. 이렇게 감사의 기록들을. 왜냐하면 이렇게 써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뭐가 있었는지 진짜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연말 넘어갈 때 금식하면서 하기도 하고, 계획하지 않고 그냥 진짜 마음에 멈출 때까지 써봤어요. 정말 진심으로 이상한 거 쓰지 말고. 근데 27가지가 써진 거예요. 딱 한 페이지로 끝났어요. 더 안 써지더라고요.
27가지의 감사, 사실은 범사 더 많지만 정말 제 마음에 감사했던 마음이 드는 것만 써봤어요. 27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1월을 돌아보고 2월을 돌아보고 정말 잊고 있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실은 인도 선교를 갔다 온 것도 잘 기억이 안 났었어요. 이거 쓰다가 인도를 마지막에 썼어요. 거의 마지막쯤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불과 2달 전 얘기인데도. 얼마나 많았는지 조금 살짝 읽어드릴까요? 이게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시면 감사. 1년 동안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나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지만 한나와 좀 많이 다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한나와 보낸 모든 시간들을 감사. 그리고 이게 진짜 감사였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22번째 미지 자매에게 너무 좋은 신랑을 주시고 좋은 가정을 꾸리게 하시면 감사. 제가 이거를 쓰는데 내가 정말 미지 자매의 결혼을 축복했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대한민국까지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지켜주셔서 감사. 엄청 복잡했잖아요, 이번 한 해. 그렇죠? 여하튼 제가 이걸 돌아보니까요, 감사하지 못했던 거 너무 많았고 허락된 게 너무 많았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어제 저녁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고에 모아두었던 그 곡식을 보면서 이번 한 해도 풍족하겠구나, 놀고 먹자라고 말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러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런 곡식, 젖과 꿀이는 삶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 곡식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무엇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위해 이것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믿잖아요. 자기가 벌었고 자기가 열매 맺었고. 하지만 우리가 심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더 경외하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짧게 전하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하지 않고 율법으로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는 더 풍성한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올리는 게 추수감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뜻을 알아, 마음을 알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추수의 감사, 이 수장절을 지켜야 돼요. 이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수장절에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풍성해진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영혼의 추수입니다. 영혼의 추수. 여러분, 우리는 추수에 감사할 때 가장 먼저 뭐에서 감사해야 되냐면 영혼의 추수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혼의 추수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추수, 사실 삶의 추수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생과 천국의 은혜를 얻은 것,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추수의 의미를 따졌을 때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면
한 해 동안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무너지고 벗어났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번 한 해 동안 맺은 열매들이 영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성장한 것이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에 27가지의 감사를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물리적으로 뭘 얻은 이런 감사보다요, 제가 고난 중에도 성장했고 피할 길이 내어졌고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붙잡게 된 어떤 영적인 제 내면의 단단해짐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진짜 신약시대의 성도의 추수의 감사는 영적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날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영원한 추수를 받았지,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내게 열매가 맺히고 있지,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허락된 삶의 추수의 목록들을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적어보시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삶에 진짜 많은 것들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하셨을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월 돌잔치도 있지 않았나요? 돌잔치도 있었고 어린이집 입학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이 좋은 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세워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사를 세워볼 때요, 100%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질 거예요.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경외심, 그 사랑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풍성해져요. 왜 이런 걸 지키라고 하는 거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더 큰 은혜, 영적인 육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절기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들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힘 닿는 대로 힘 써서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수준에 또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에요. 여기서 이 한 가지만을 좀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물에 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도 예물을 드리고 또 가끔 이런 절기에도 예물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정말 헌금의 부담이나 어떤 이런 헌금에 관한 불편함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주일 헌금의 의미는요, 한 주 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감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감사의 봉투로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한 주 동안 특별하게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한 해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돌봐주신 것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게 주일 헌금이에요. 사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돌봐주신 것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헌금을 금액 정하는 거 되게 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없는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여러분의 수준에서 부담이 없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솔직히 우리 커피 한 잔, 2잔에 10,000원, 밥 한 끼 2, 3만 원, 사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정도를 한 주에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 드리는 게 주일 헌금에 가장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하시고, 11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번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을 주시고 이 물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이 하나님이시듯 이 한 달의 추수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실 목사를 누구를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받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헌금이 교회를 위해, 또 이 교회 운영을 위해 사용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에 부담을 갖지 마시되 이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제발 기쁨으로, 내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내실 거면 마음을 담은 기쁨의 제물을 드리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띄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수했던 많은 곡식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만 드린 이후에 뭘 하라고 하냐면 너희의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많은 가난한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나누고 잔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않으세요. 그거를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바실레아 교회도 재작년 또 작년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헌금 모은 거, 또 추수감사주일 헌금 모은 거 꽤 많은 금액이 그때 모였을 때 우리 여기 청룡도 주민센터에 보내서 라면 50박씩 우리가 보냈었어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이 헌금이 교회 필요와 여러 가지를 제외한 이후에 많이 남는다면, 크던 작던 이것 또한 우리 주변의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전 라면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라면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라면 한 집 먹으면서 근데 한나 라면이 하나가 얼마지? 한 1,200원, 1,300원 하죠. 햇반이 하나가 얼마지? 한 1,200원 하죠. 한 3,000원이면 한 끼가 든든하구나. 사실 요즘 3,000원에 한 끼를 못 먹잖아요. 라면 햇반 정도면 한 끼가 그냥 되게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라면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개포동에 있다가 이런 얘기 참 조심스러워요. 개포동에 있다가 여기 가닥구로 왔잖아요. 개포동은 사실 조금 잘 사는 동네고 어느 정도. 제가 여기 와서 진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이미 여기 이제 있던 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나 깡통 이런 거 주우러 다니는, 빈병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사실 초대교회 때 이 구제 사역을 했거든요.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지면 이 조금 완전 너무 그 힘도 없는데 이 자기 몸에 한 3배 되는 거 끌고 다니시 이런 분들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교회에 오셔서 작은 이 생활비나 이 식사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라면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여기 왔을 때부터. 이거는 뭐 이제 제 희망사항이지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독거노인들, 뭐라 그러죠? 홀로 사는 그 가족 있잖아요. 가장 밑에 그 층, 네, 기초수급자. 여기 예전에 한번 조 목사님이랑 둘이 조사를 했는데 엄청 많았어요. 그 수가. 노인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저희가 이게 좀 남는다면 이렇게 드려서 저희 교회 작지만 또 귀한 일에 쓰임만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교회 주일 헌금이든 절기 헌금이든 저희가 자주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라고 믿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인 열매들을 돌아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 그걸로 족하시고 그 마음으로 족하시고 더 나은 내년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11월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남은 한 해
감사의 키워드를 가지시고 마무리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못했다면 12월 한 해 더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또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본분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일, 매주, 매년 더 큰 추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년에 더 큰 추수의 감사들이 매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즐겁게 식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